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지고 세 번째 말씀, 삶과 죽음의 딜레마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단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그리고 두 개의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선택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딜레마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딜레마를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A도 B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딜레마는 사실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A와 B라는 두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A는 전액 장학금을 주지만 내가 원하는 전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 B는 장학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전공이에요.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다니느냐, 아니면 학비를 포기하고 내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전공을 선택하느냐.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예로 A와 B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A는 내가 생각할 때의 외모나 직장이나 나의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살짝 쌀쌀맞고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B는 반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좀 아닌데 나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A와 B가 둘 다 동시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둘 다 나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서론에 제가 이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입니까? 삶과 죽음의 딜레마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20절과 21절에 바울은 이미 마음이 어때요?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유익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다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육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장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열매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하는 열매고 보람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소망함을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죽는 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은 소멸이고 끝이고 고통의 절정이며 세상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성도에게 조금 더 다른 개념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이 땅의 고난과 아픔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반면 단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선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바울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지금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내밀면서 선택하도록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는 카드를 집어들지 않을까요? 왜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현세적 행복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보여요. 이 땅에 있는 행복, 이 땅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직 졸업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못 들어갔고, 하나님, 내가 아직 꿈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지에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못 가봤는데요.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조금 천천히 오세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이라는 카드를 집겠노라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선호도는 확실하게 삶보다 죽음과 순교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삶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명확하게 영적 세계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원하는 그 일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성도 너희들을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과 권면으로 영적인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기를,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있는 명확한 태도가 있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은 이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야 할 본향이 천국임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정거장에서의 시간 또한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랑이 부르는 그 초대의 날까지 열심히 등불을 켜서 밝히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더 열심히 섬겨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죽음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바라봐야 돼요? 죽음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즉,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영생이 얼마나 긴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제한적인 시간들, 그리고 내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 찾아오게 될 그 죽음을 명확히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동안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지금 이 삶과 죽음 안에 끼어 있는,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폴리테이아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삶을 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행사한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은, 빌립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BC 168년경에 로마의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특이하게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BC 27년에 로마의 식민시로 칭호를 받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가 특별히 임명하고 칭호한 도시예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전투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두 번의 전투를 다 승리하고 그가 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굉장히 고마운 도시이고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준 인상 깊은 도시예요. 두 번째 이유는 로마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에서, 지금 이 빌립보는 로마에서 1300km가 되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져 가요. 빌립보는 로마의 법을 통용하고 로마의 복장을 착용하고 라틴어를 사용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굉장히 작은 로마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민권은 콜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 내가 빌립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왜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특권과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그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도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투에 참여하는 것.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로마를 지키고 로마가 더 넓은 영토와 나라를 확장하고자 할 때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너희의 진정한 시민권, 너희의 콜론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마땅하게 이 땅을 살 때에도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몇몇에 있는 도시와 몇몇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은 이 땅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어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2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권면이 다소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이어지는 게 더 맞습니까? 어떤 나에게 개인적인 신앙에 필요한 요구들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에 힘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바르게 알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맞는 권면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표현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열을 맞춰서, 대열을 맞춰서 서 있는 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열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특별히 싸움을 잘하고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해서 혼자 돌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싸움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두렵다고 해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고 함께 열을 맞춰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열을 맞춰 서 있어야 한다. 어쩌면 정말 단순하고 정말 간단하게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 되기를 싫어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편을 가르고 나눠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방해요.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도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소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와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당시에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져 있어요.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 내가 혼자 싸운다는 것, 내가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고난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동역자들과 함께 긴밀한 연합을 이룬다면 그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협력하라. 함께 실제적으로 그 마음과 그 뜻을 나누어서 서 있고 전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만큼,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만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만큼 강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연합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는 것, 그리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 여러분, 공동체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방패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며 수고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국과 팀들이 여러분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함께 서 있는 것이죠. 또래가 무엇인가 마음을 모으며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로마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 가운데에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에요? 다신론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황제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불손한 집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들은 공격의 대상이 돼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들은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과 고난이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돼요. 그가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의 음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돼요.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까지도
경험하게 돼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예루살렘에서는 재판을 받을 그때의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계획까지 세워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과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를 공격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복음의 기회가 내 앞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뭐도 많아요? 대적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어디에든지 사실 있어요. 영적인 일에든지 일상의 일에든지 사람들 중에는 꼭 안티가, 반대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학교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빌런이죠, 빌런. 보통 빌런은 힘이 없거나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다양하고 더 파워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대적자는 없을 거야, 내 삶의 안티나 빌런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적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자까지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거죠. 사단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자 하는 자들을, 먹잇감들을 찾아 두루두루 다니며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끝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철저하게 전쟁과 전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과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대적자들이 너무 많은 게 두렵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두렵고요, 그러한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보다 더 내 삶을 압도하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대적자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내 잘못도, 내가 부족해서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과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수많은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두려움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대적자들을,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엔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배가 풍랑을 맞아서 난파될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며 먹지도 못하고 죽음에 다다르게 되자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기적과 같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서 함께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